인생은 항해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 컨테이너선을 실은 화물선처럼 아주 그냥 파도를 쫙 가르고 나가는 인생,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고깃배, 그 고깃배 이렇게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배가 내 인생의 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이 어떤 배이든 바다로 나가서 그 풍랑을 만나서 그냥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항해일까요? 표류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항해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떠내려가기도 또 흔들려도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그것은 항해의 일부분입니다. 태풍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태풍을 이겨내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태풍을 만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풍을 견뎌내지 않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해로 시작했다가 표류하기도 하고 또 표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항해가 되기도 합니다.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 오디세이를 아시죠? 이 주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이게 엄청 험난합니다. 이 그 요정 칼립소를 만나죠. 여기에 빠져드는 것을 가까스로 헤어납니다.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저쪽 그 바위에서 쫙 노래를 부르면 이 뱃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바위에 팡 부딪혀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디세이가 전부 다 이 돛대에다가 몸을 칭칭칭칭 감고 이 귀를 막고 그 길을 통과합니다. 또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를 그 사람 그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찔러요. 오디세이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항해라기보다도 표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괴물들과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됨에 따라서 인생의 여정이 구체화되고 목적이 점점 확실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건은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매번 항해하는 마음, 다시금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로 가득합니다. 다른 어떤 날들보다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루, 이 하루에 제자들은 충만했을 겁니다. 하늘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전에 없었던 용기도 막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시작 3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저물 때에,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바로 그날. 그런데 그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마도 36절은 또 예수님이 그 배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설교를 그 배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그 배에 아마 한참을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받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그 은혜가 고스란히 그 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날 감동받고, 그날 감격하고, 그날 결단했던 모든 마음들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그 배는 점점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나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한 40m가 넘어요. 굉장히 거대한 호수죠. 그런데 호수에 파도가 칩니까? 호수는 파도가 잘 안 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이 중간에는 거대한 이런 산들이 조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굉장해요. 그래서 이 난기류가 쉽게 형성이 됩니다. 돌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해요. 당시의 배들이 그렇게 큰 배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배였어요. 돌풍이 불면 기우뚱하다가 누군가 하나라도 잃었으면 그 작은 배가 전복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낙동강 상류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강이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이 형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강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톱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긴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 강이 깊은 곳은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근데 이 얕은 곳은 물살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쪽은 얼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이 형들이 톱을 가지고 와서 이 얼음을 쓱쓱쓱쓱 썰어내기 시작해요. 한 안방만한 크기로 얼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뚫고 대나무 장대로 거기 넣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힘센 형 하나가 저쪽에 가서 이 얼음을 끙 하고 밀면 이게 처음에는 서서히 움직입니다. 근데 물살 이 센 곳으로 가면 이게 점점 기우뚱 하면 그 안에 있던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냥 막 깍깍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게 더 가다가 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갑자기 기기기기 소리를 내면서 우찌찌직 하면서 쭉 갈라집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애들이 그냥 서로 살라고 양쪽으로 그냥 막 나가죠. 그런데도 균형을 못 잡으니까 발 밑으로 막 그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결국은 얼음이 다 깨집니다. 그 애들이 다 빠지는데 이제 그쪽은 얕은 곳이라 물이 한 이 정도 차요.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집으로 오다 보면 이 옷이 딱 꽝꽝 얼어요. 그래가지고 갑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그 얼음배를 타면 감기 걸립니다. 근데 왜 매년 할까요? 스릴이 넘치거든요. 그 작은 개울 같은 강에 떨어지는 것과 만약에 떨어지는 곳이 바다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기분이 달라집니다. 공포지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하잖아요. 내가 탄 배는 다르다. 내 인생의 배는 아주 견고하다. 절대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들이닥치면 상황은 완전히 변하죠. 깊은 바다는 너무나 이질적인 공간입니다. 그 깊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무엇이 덮쳐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가만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꽝 들이받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 착하게 또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삐뚤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37절은 돌변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이 파도를 또 더 미치게 만듭니다. 미친 파도는 사정없이 불어닥치죠.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다가옵니다. 살면서 이런 광풍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혼해.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듣거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엎질러져 버립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실망이 생기고 또 화가 나고 오해가 쌓이고 분노가 터지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점점 광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을 막 쏟아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저지르게 됩니다. 점점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이 더 큰 어리석음을 만들고 나쁜 선택이 더 나쁜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도저히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광풍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광풍은 이렇게 불어닥칩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상관없이 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지금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배에 들이닥치는 물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계속 물이 들이닥쳐요. 내가 탄 배는 안전할 것 같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들이차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다가 배를 삼키는 장면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삼키는 장면입니다. 공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과 가능성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잡아먹고 소망을 잡아먹고 그리고 담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으로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공포 속에 사로잡히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요. 기쁨은 우리를 미친 듯이 춤추게 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우리를 그야말로 미친 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소리치잖아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공포 속에서 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판국에 주무시다니요. 이게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읽어봐도 이게 잠이 올 상황이 아닙니다.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배를 때리고 그 작은 배가 흔들흔들하고 그 뱃속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편안히 코를 골면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길을 가시는데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탁 만졌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감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신 게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눈 감고 기도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부는 강풍과 이런 파도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미친 것처럼 뛰놀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 파도가 우리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폭풍에 맞서고 그리고 파도와 맞짱 뜨면 우리가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겁니까? 파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큰 파도를 만나면 이 초보자들은 보통 통돌이를 당한대요. 이 파도가 자기를 확 삼키면 이게 그 파도 밑에서 바다 밑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 바위에 꽉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바닷물을 한 바가지 마시기도 합니다. 그때 막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대요. 그때는 몸에 힘을 빼고 잠잠하게 파도의 방향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파도가 밀려가면서 그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셔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참 조급함에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절박함과 간구, 이것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박해도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부부지간을 보세요. 이게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다가 점점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점점 무뚝뚝해져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밥 묻나? 안 묻나? 무야지.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발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이런 작은 일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나중에 늙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간호해 줄 수 있고 또 밥을 먹여줄 수 있고 그리고 몸을 닦아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답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려고 하면 막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작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죠.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상의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관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가갔어야지요. 파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과 상의를 했다면 이 지경까지 안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폭풍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만 꾸짖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또 그 공포,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 기병들이 칼날에 자기들 다 죽고 말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떤 선언을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말씀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의지해라. 근데 우리가 위기의 칼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집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태풍 같은 광풍이 불어서 나를 둘러 흔들 때 그때 흔들릴지라도 집중해라. 휩쓸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손을 뻗어서 붙잡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이 여인 무릎 위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수넴 여인에게 들려줬어요. 이 아들 하나가 자기 인생의 기쁨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귀를 지금 준비해서 불이 나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이 말을 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50km나 되는 갈멜산까지 불이 나게 나귀를 타고 달려가요. 그 앞에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만났을 때도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입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50km를 나귀를 타고 정신없이 달리면서 그때 눈물이 범벅이 됐을 겁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을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50km의 그 길을 달리면서 이 여인이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살 것 같지 않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샬롬, 그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배가 지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것과 씨름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딱 만났을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발에 엎드려서 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 전에 의지하겠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 들으려고 기를 씁니다. 결국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를 샬롬으로 인도하지요. 이 샬롬이 영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다가 잠잠해진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무서운 감정은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오늘 본문 4장 전체에 그날 낮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 그리고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씨앗의 모습, 겨자씨만큼 작은 그 씨앗이 장성해서 큰 나무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같은 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지 않느냐,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힐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혼에 갇힐까 봐 두려워합니다. 고립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실패할까 봐, 그러면 무시당할까 봐, 거부당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질병에 걸릴까 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다 두려워하죠. 두려움은 투성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나약함의 신호지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모해집니다. 정반대로 이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자기를 계속해서 망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파괴적인 힘에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려는 청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도전하지요. 두려움과 용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서 있는 자리와 용기가 서 있는 자리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가집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으로 한 발 내디디는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당장 깨질 것 같은 배, 당장 침몰할 것 같은 물이 막 들어차는 이 상황이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섭지 않다와 무서워하지 마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 주변은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왜 이 무서운 가득한 이 한 세상에서 왜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세상의 폭풍과 파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언제든 그 공포의 물이 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표류하지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죠. 주님, 이 폭풍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주님, 내 마음 한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이 지금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